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더 깊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어졌고요. 실망한 제자들이 옛날처럼 고기잡이 하러 디베랴 바다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는 그들에게 고기잡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다 그물을 탁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걸 탁 깨달아 알았어요. 베드로는. 왜요?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헤엄쳐서 막 빠져가지고 물에 헤엄쳐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고 가고 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내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 헬라어가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사랑, 그런데 그걸 갖다가 스톨게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남녀 간의 애정, 그죠? 이런 사랑을 갖다가 에로스라고 말하고요. 부부 간의 사랑도 에로스에 속하죠, 그죠?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필레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아주 즐겨 쓰는 단어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그 단어 속에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 단어 속에도 물과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져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하지만 너는 나 예수에 담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의 도구로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 속에서 내가 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육신적인 자기를 드러내고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계획, 인간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다 거기서 드러내고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품으시며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느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로 오셨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감각이 없던 자가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아준 내용은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계시해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너는 얼마나 알고 있니? 그걸 정말 알고 있니? 라고 물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힘들어하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들 속에 놓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한번 더 점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관심이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아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하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셨으며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함께 서로 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느냐가 바로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매 순간을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인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는 이 소중한 사명을 내게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에게만 아니고요, 주님의 12 제자에게만 아니고요, 주님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해요. 그 기도했더니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열흘 동안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자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예요?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벅찬 감격,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준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들의 삶이 나눔이 되어지죠. 이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눈이 열려지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구나, 좋은 옷 입었구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라는 것만 보면서 비교를 했는데 이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인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는 아닌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지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 안진뱅이 그를 보자 옛날에도 봤어요. 그죠? 근데 이전에는 뭐만 봤어요? 저 사람에게 뭘 하나 더 줄까? 내게 뭐가 있나 주머니에.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며 그에게 영적인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병 고침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걸 통해서 그가 안진뱅이였는데 이전에는 너희들이 보지 못했어.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가 안진뱅이인 것, 그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자인 것이 보여서 너는 이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진 진리를 전해주었고 그는 네 손을 잡고 일어난 거야. 이제 구원받은 거야. 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셔서 잘되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하시는 그 능력과 재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느껴져요. 이건 큰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 같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왜?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나라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을 만드시려고 온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며 한 점 흠도 없이 99%가 아니라 99.99%도 아니고 완전한 100% 흠이 하나도 없는 성전, 제가 늘 얘기하죠. 그 투명한 유리그릇, 아니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 모습만 보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보이는 정도의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렇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직도 내 몸에 붙어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돼요? 끊어내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때로는 성공도 겪고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번 중국 사역에서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본래 한 장소에만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북한에 선교비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게 맡겨주셨어요. 부득불 다른 장소까지 가야만 했는데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9시 반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네. 저를 태우러 온 사람이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교수인데, 참 신앙생활을 10여 년 동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고 자기를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80이 넘어 내일 모레 90인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른들이 완전한 공산주의 당원들이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큰 병이 왔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신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 도착하기 한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엔 그래도 아직 옛날 습관이 있어서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사실은 목사님을 청하거나 장로님을 청해서 세례를 받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아직도 목사님이 안 계셔요. 장로님도 안 계셔요. 이번 기회에 저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밤 12시에 1시 반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 잠을 자고 아침 8시 반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전도사님 한 분한테 이제 문답을 해라. 전체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짧은 단어지만 질문을 하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것, 그는 이 시간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셔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다시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갔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이제 그 중국 루드보라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2002년인가요? 그 조류독감 사스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에 가가호호 경찰이 이렇게 방문들을 하면서 이제 내부 조사를 했을 때에 제가 이제 걸렸어요.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그 공안에 잡혀서 공안에 가고 또 외사처에 가고 하는 그 일을 도와줬던 자매인데 그 후에 그와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얻은 제자가 되어졌죠. 지금은 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성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 이제 반이 3반인데 한 80명, 1학년, 2학년 그리고 음악반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오는 교사들까지 합치면 한 100여 명 되는 사람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학비를 받으면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는 전부 제공해야 되니까 이분이 그걸 다 끌어다 대는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2군데나 개척을 해서 이제 컸어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거기서 키워낸 학생들이 나아가서 설교자로 섬기는 교회가 이제 7교회가 돼서 9교회나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중국은 사실 아직도 그렇게 복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미국을 보니까 예수 믿어 잘 됐다더라. 대한민국을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됐다더라.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교회 예배당에 갔어. 이거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며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 사명은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는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배당만 왔다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나 하고 있으면 그게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그 바울의 모습을 먼저 그들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뭐죠? 진리와 생명 가운데서 거듭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은 준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준비하도록 되어지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눈이 열렸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보였고, 이제 일으켜서 영적인 죽은 자, 병든 자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본래 그는 유대교 안에 있어서 율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 지켜가면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의 그 법전에 있는 613개의 그 규례를 다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라고 할 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뭐라 그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달라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우주가 보이고, 그 우주를 왜 만들었는지 보이고,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잠깐 후면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떠나서 빨리 완성되어져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빌딩 지을 때까지 시간을 주질 않았어요. 씨를 뿌리고 거둘 만큼 시간도 주질 않았어요. 옮기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또 움직이면 그들은 천막을 걷어서 또 이사를 했어요. 왜?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말한다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면 좋아요? 천천히 가면 좋아요? 대답을 왜 안 해요? 빨리 가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고생과 수고가 많은 곳이에요. 눈물과 한숨이 많은 곳이에요. 그 나라에는 눈물도 한숨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깨졌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마음판에 팍 새겨서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묵상하자 다메섹 도상 앞에서 엎어진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몰랐다니.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렸을까? 왜 그랬죠? 그 옆에 눈을 열어줄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그냥 직접 일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십계명을 주면 되는데 십계명을 해석해줄 모세를 세워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두면 되는데 그 기록해두고 해석해줘야 할 여호수아를 세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의 교주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세대는 내가 성경을 해석할 자라 이러고 나오는데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해석할 자인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때 한 번 출연하고 그 다음에는 출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요. 이번에도 이제 그 가르치는데 한 교사가 왔어요. 다른 반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왔는데, 이분은 9살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9살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목사예요. 신학이 없어요.
성경은 잘 아는데 신학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자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소경이 되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열려줘야 상대방의 눈을 열게 해주지. 영의 세계를 가져야 영의 세계를 전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명을 되새김질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고 그 바나바에게 바울을 초청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예. 그리스도인은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예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인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돼요. 여러분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고 보내자 그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순조롭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전도했어요. 2차 전도 여행에 이 길이 막히네요. 예. 모든 일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바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에 기다리며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가 일어나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아주 잘못된 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령하다는 사람들, 예.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물론 환경과 함께 사람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장 앞에 보면 6절, 7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 사람을 통해 보고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가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밖 강가에서 모여 앉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작 거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물가. 여러분 성경 속에 물가는 어느 곳이 가장 유명하죠? 우물가. 우물가는 어떤 곳이었어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속에 있는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로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세주 만나는 장소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바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만나는 것도 우물가였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물가, 물가는 모두 다 두 종류지만 분명히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 하나는 세상의 진리가 역사하는 곳.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여자 바로 거기서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가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의 역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인도했을까? 그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찬송이 그 향로에 담아서 올라가는데, 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의 기도가 플러스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 땅에다 쏟아요. 그 땅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다 그 기도를, 불을 쏟자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뇌성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뭐 어떤 게 무너지는지 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자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그 속에서 이 간수가 나와요. 그곳이 자기의 그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두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 사도가 그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진리와 생명의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성소라 그랬어요. 그 광야의 생활을 성소 안에 있는 그림으로다가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한쪽에 뭐가 있죠? 북쪽에 떡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만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쪽에는 향단이 있어요. 촛불을 켜는, 그 불을 켜는, 기름의 불을 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 쪽으로 있는 서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불을 피는. 그 향불이 그냥 향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이에요. 예. 진리를 되새김질해야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삶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건 뭐야? 하늘나라를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열려요? 지성소가 열려요. 우리는 그러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할 얘기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요. 예. 그때 가서 딴소리 하기 없기. 여러분들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속에 생명을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이런 진리를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로 성립되어지도록 잘 이끌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주의 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